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일 가네요. 이제 절반의 여정을 마치고 후반부에 저희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깨닫게 되셨나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또 구속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날을 잊기를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매 주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구속의 기념물을 시간 속에 넣어두지 않으시고 어떤 물건이나 장소에 두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모여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겠죠? 멀리 사는 사람들은 피곤해질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월한 일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물을 어떤 물건이나 장소에 두지 않으시고 시간 속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모두가 이 시간 속에서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만 있으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의 축복, 안식일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충만히 누려왔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창조와 구속주로 인식하는 것을 가장 혐오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안식일을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안식일이 오늘날 무슨 요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곱째 날이 한 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일 중에 첫째 날을 무슨 요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일요일부터 시작하면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런데 한 주일의 시작이 월요일부터다라고 하면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쉽게는 집에 있는 우리가 달력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그 주일 중에 첫째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달력들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들이 많을 겁니다. 위키 낱말 사전을 보면은 거기서 일요일을 검색해 보면 한 주일의 첫째 날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주일의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어떤 달력들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달력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국어 사전에는 일요일이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일의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를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일요일 아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토요일에는 무덤에서 쉬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날 아침에 대하여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 후 둘째 날이 되겠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다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일 중에 첫째 날이 어느 날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요일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2000년 전인데 그때 지키던 그 안식일과 오늘날의 안식일, 요일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던 모습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안식일을 동일하게 지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은 1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때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을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이르길 때까지 여전히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온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지켜온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추석이 언제부터 지켜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삼국시대 초기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지키는데도 온 국가가 2000년 동안 그 명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동안 3500년 동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매주 일곱째 날. 그래서 사실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보면 그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비엔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스라엘을 다녀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팁을 알려줬어요. 목사님, 금요일 오후 늦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비행기는 매우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늦게부터는 길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대중교통도 다 중지가 됩니다. 토요일이죠. 그들은 여전히 성경상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성경상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바로 일곱째 날 토요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그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성경적인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통해서 사단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할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경통신학교 과목 중에는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과목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채찍자를 보내드립니다. 또 공부에 필요한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사건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일까요? 먼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적인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모든 사람들 역시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나라의 주 종교는 미트라교였는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들은 태양의 날, 즉 썬데이를 성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토요일에 예배하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미개하게 보였고 미신적인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로마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을 때 네로 황제는 그 주범을 그리스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타기투스의 연대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이 되어 해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사람의 몸에 불을 붙인 거죠. 네로는 그 광경을 위해 자신들의 정원을 개방하고 자신은 기수복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마차를 몰고 다녔고 그동안 서커스에서는 쇼가 공연되었다.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도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역사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산과 들로 숨기도 하고,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하 동굴 묘지인데요. 그곳에서 살면서 박해를 피해 신앙을 이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312년 아주 매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죠.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정적인 막센티우스를 무찌르고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그런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로마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대신 그렇게 할 테니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일요일로 좀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의 예배일과 태양신의 예배일이 같아지기 때문에 로마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제안을 수용하고 타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는 AD 321년에 다음과 같이 공표를 합니다. 모든 관리와 도시민과 직공들은 태양을 예배하는 날에 휴업하라. 그리고 결국 교회는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게을리 보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일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날, 일요일이죠. 그날은 특별히 존중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명령이 공표되었을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기로 결심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군대를 피해서 산과 들에서 그들의 안식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의 모든 편안함들을 포기해야 했고 또 죽음의 공포와도 맞서야 했지만 심령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잠깐의 육체적 편안함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안식은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황제가 믿는 로마의 이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이 종교를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회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AD 476년 북방 민족의 침입과 또 내분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유럽의 모습이죠.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D 476년에 로마 제국이 비록 멸망했지만 그 흩어진 각 나라로 나뉘어진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였죠. 그들은 비록 여러 나라로 나뉘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여전히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의 수장이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황은 비록 군사력은 없지만 각 나라의 국왕들보다도 실제로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독일의 왕이었던 이 하인리 4세를 파면시켰던 사건이에요. 파면시키니까 이제 영주들이나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리 4세는 너무나 두려워서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북부 이 카노사 성까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허름한 옷을 입고 맨발로 성 앞에서 3일이나 기다렸던 사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죠. 중세시대 교황의 힘을 짐작케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시기 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고 또 자신의 종교를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마녀로 둔갑해서 처형시켰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며 신실하게 신앙을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마녀라는 이름하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가톨릭은요, 많은 우상숭배와 다양한 종교들을 이 참 진리와 혼합시켜서 독특한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변경하기까지도 했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톨릭 교회를 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저희와 정말 가깝게 지내시는 수녀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분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 가톨릭이 해온 일들을 저희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톨릭의 부패로 말미암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1500년대에 루터나 칼뱅이나 후스, 제롬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이람으로 불리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혁들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진리로 개혁하게 되었고 어떤 교회는 또 사제 제도를 장로 제도로 개혁하게 되었고 어떤 교회는 유아 세례나 이 세례가 잘못된 것이구나 생각하고 침례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적이지 않은 정말 수많은 오류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혁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진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사단은 그 복음의 전파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안식일을 공격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태양의 날인 일요일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눈이 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잃어버리자 기독교는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종교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점들과 부패함들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다 못해서 로마의 그 종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한결같은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참된 신앙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바꾸어 놓은 이 일요일에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안식일, 일곱째 날 토요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토요일은 구약시대에만 잠깐 지키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제도는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미 이전에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매주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가서도 이 날을 거룩히 여기고 기억하여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안식일부터 안식일에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안식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12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약간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을 가진 제자와 임하다라는 의미를 합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일까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